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쭉 설교하는 일이 물론 사도행전에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책에서 쭉 설교해 나가는 게 제 스타일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승천, Ascen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승천, 이 주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신학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컬미네이션, 하나님의 종결적인 큰 마침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주제가 잘 자세히 그 프로시저를 그 과정을 잘 설명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그러시면서 8절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극한 고통과 압제 밑에 살고 있던 고난과 빈곤과 그 억압 중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나라로 그들은 적용해서 킹덤 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전통 있는 나라를 그 킹덤을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이 여기 풍부한데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here and now 나의 삶에 그대로 와 닿고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투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주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 적용하면은 자기 가정, 자기 건강, 자기 사업, 자기의 그 영광스러움에 다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라는 데 방점을 뒀어요. 거기에 안더라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애타하는 그들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그 킹덤,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모든 권리와 다른 그들에게 한 권세를 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킹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권력은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인류 역사, 문화, 문명, 권세, 권력이 생겼는데 16번의 문화, 문명이 지나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문화, 문명,
이 큰 대국의 울타리도 어느 날인가 다 허물어질 거예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마귀의 권세, 압제, 구속, 그 죄책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유로운 성령이 있는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아름다운 온전한 평화와 자유를 가진 그런 하늘나라의 민족으로, 그런 국민으로,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지역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나에게, 여기, 내 건강에, 내 사업에 그걸 초월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행전에 그 성령님의 모든 울타리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마치시는 분이에요. 끝내고 모른 채 하는 분이라 뜻이 아닙니다. 일을 마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그 울타리, 제한, 한계, 그래서 답답한 걸 넘어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가신 얘기입니다. 승천입니다. 승천은 이제는 절교다, 끝났다, 모른다, 등이나 봐라, 난 내 갈 길이 같다, 올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승천은 마침과 연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열리는 소망이에요. 여기 지금 언제 이걸 회복하시겠느냐, 언제 주시겠느냐 였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마치시고 저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승천은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계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은 없지요. 다 한계가 있지요. 어제 12시에, 토요일 날 12시에 콩코드에 있는 오소라 수시 우리 교인이시지요. 집에서 우리 지역의 초교파 목사님들이 전부 모이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90이 되셨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다 초대를 했어요. 전 할 일도 많고 어떡하나. 근데 전화를 하셨어요. 또 회장 목사님이 꼭 와서 축도를 하라고 순서를 또 꼭 아주 적어 놨어요. 또 우리 목사님의 또 잔치시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90 되신 그 어머니, 그 목사님도 우리 선배신데, 그런데 그 김규하 권사님이라고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첫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둘째 아드님은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자손들이 6명인지 7명이 쭉 해서 전부 결혼하고 와서 목사님이 또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앉아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자손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시도 읽고 또 선물도 주고, 손주들이 와서 또 뭐 할머니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도 하고, 근데 하나하나 선물 주고 하면서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더니만 하나하나 하고선 와서 다 할머니한테 가서 여기다가 뽀뽀를 해주고 하깅을 해주시고, 90대신 할머니가 그때까지는 그냥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어린 애들이 와서 전부 입 맞춰주고 할 때 다 웃어요. 너무 기쁘신 것 같아. 얼굴이 환해지시고 그렇게 이쁜가 봐요, 애들이.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90도
장수시죠. 네, 더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이 세상엔 100살 이상 사는 분들 별로 없죠. 네, 그게 딱 끝나면은 그러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금 여기에 회복해달라. 아니다. 때와 기한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러시면서 저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이 마치면 우리 보는 데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곳에 계신 곳에 승천하는 줄 믿습니다. 승천하는 거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보는 데서. 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4가지 여기 교훈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육체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육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한 육체의 승천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조건이요, 또 결과요, 증명입니다. 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 살아나셨다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승천입니다. 영이 있다가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영이 왔다가 예수님 하나님인데 무슨 육신이 있으려고 있었는데 돌아간 건 그냥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저들 보는 데서 여기 1장에 3절에도 본다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1장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40days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요. 몸을 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다른 오케이전에 보였어요. 밥을 먹은 때도 있고 만져보고 대화도 했고 40일을 계시면서 육체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육신을 보는 거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눈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구름 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명이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봤다 하네요. 10절에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봤고 11절에도 말씀하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보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본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본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육신이 무덤에 묻혔고 육신이 부활했고 그 육체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모든 이단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추상적인 걸 제거하는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요 발이요 육신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고 말하고 먹고 이런 모든 데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자체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이제 재림하고 만날 때 우리의 육신, 무덤에 묻힌 자가 먼저 일어나고 모든 육체가 완전한 형상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 육신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변화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이 구원받고 그 몸이 구원받고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두 번째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승귀이다. 이 승귀라는 말이 신학 용어인데요. ascension, exaltation, exaltation. 승귀, 예수님이 낮아졌지요. 우리처럼 됐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조금만 낮아져도 우리는 마음이 괴롭잖아요. 네, 남보다 지금 한국의 교육이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면 중에 하나는 이 경쟁이에요. 경쟁. 이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 중에 또 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조국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경쟁 속에 우리의 부족한 인생, 내가 지면은 막 못 참는 우리지요. 조금만 지면 못 참지요, 사람은. 네. 여러분 애들 키우시는데 어떤 엄마한테 그 집 애들이 다른 애보다 부족하다. 절대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애가 누구한테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비교해서 조금만 낮아지는 것도 우리는 참기 힘듭니다. 그거 못 견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를 자꾸 낮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사람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내 죄, 우리의 죄 다 짊어지시고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침례받은 곳은 이 지구의 가장 해발이라고 그러죠. 바다 높이로 가장 낮은 곳이 그곳이랍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 참 힘든 일이죠.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축구 선수 이영무라고 하는 한국 축구 선수가 있지요. 그분이 지금 어떤 할렐루야 축구단의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축구를 막 하고 땀이 막 뒤범벅이 돼서 샤워할 때 자기 몸을 보면서 깜짝 놀란대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적용한대요. 만약 내가 이 몸이, 사람 몸이 돼지가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돼지가 된다 생각해보자. 그건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몸이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낮아졌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영광에 이르는 승귀, 엑살테이션, 다시 높아지시는 거예요. 높아지시는데 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했다, 승귀했다. 이 신학에서 승귀가 너무너무 소망입니다. 예수님 승귀, 다시 올라가셨으니, 다시 높아지셨으니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실패와 이 세상의 허물과 죄악을 다 이겨버리고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모른 채하고 단절이다, 너희들 다 버리고 간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은 승귀입니다. 다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승귀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세 번째로 읽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또요,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죠. 단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확대입니다. 연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가 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헛일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그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그는 예수님의 일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고 확대되고 증폭되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4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다. 또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다.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신 재림, 육신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재림은 다 첫 번째 재림과 다릅니다. 첫 번째 오심과 다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아무도 몰랐어요.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이나 알았고, 알지 못했어요. 마국간에 오셨고 환영하는 자도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환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빛이 오매 빛을 깨닫지 않았어요. 어둠이 다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남자가 와서 여자에게 장가가러 오면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여자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값을 많이 치러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옛날 그때 태어났으면 장가를 못 갈 뻔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딱 합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내 아내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딱 했기 때문에 부부예요. 법적으로 보여요. 헤어지면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한 다음에는 다시 간답니다. 다시 가요.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가요.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합니다. 자기가 있을 곳, 신방, 같이 살 곳, 아내,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곳, 신랑이 잘 어떤 때는 1년, 2년 막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신부는 신랑 오실 날을 고대 갈망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격려합니다. 아, 언제 오냐? 잘 기다린다. 아, 고이 기다리는구나. 다 신랑이 좋던데, 아, 신부도 더 아름다워지네. 너무너무 좋다. 박수 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된 예수님 고대 갈망하는 자들 화장하는 거 고쳐주고 매무새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먼지 털어주고 신부, 아름다운 신부, 흠이 생겼네. 흠 갈아입어. 세탁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자꾸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흙탕물 뿌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도와줘야 돼요. 교인 서로 간에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스탑! 네. 자꾸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된 교인이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오는 날은 처음 이제 약혼한 기다리던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동네 바깥에부터 신부 이름을 부르는데요, 막 엄청나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마구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왔다, 신랑 왔다 하고 그 신부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영어 성경에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맨션이 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내가 너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신부된 자, 옷을 빠른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 예수님의 신부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가지고 육체로 몸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눈앞에 나의 왕국을 회복해 달라고 애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라를 회복해드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자꾸 주님 고대하는 신부로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고 자꾸자꾸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의 이 헌금 시간의 특순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